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되 보따리도 챙겨주시고 영혼까지 챙겨주셨다. 완벽한 은혜의 3종 세트를 챙겨주셨다라는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소위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그 의인됨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되 영생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어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구해준 사람의 고마움을 잊고 도리어 생트집을 잡는 경우에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목숨만 구해주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구했는데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보따리,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품목이 되는 그 보따리를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 여행자의 보따리에는 지갑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돈 들었고요. 그러니까 식량, 물, 의복 같은 아주 중요한 생존을 할 수 있는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실 때에 그 보따리도 챙겨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려면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목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그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보따리가 아무리 풍성하게 거하게 아주 깨끗하게 또 좋은 것이, 귀한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환경 조성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생명입니다. 생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구했다면 보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보따리가 뭡니까? 물건을 보자기에 싼 뭉치를 보따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강력한 이미지를 위해서 보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보따리를 챙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열매들이 필요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음식, 물건들, 일 이런 것들이 다 이 보따리에 포함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한 가지는 지속입니다. 하루만, 한 주만, 한 달만 아니라 평생을, 영원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목숨이 있어야 하고 보따리 함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함께 챙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위 살리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의인됨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되 영생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완벽한 은혜 3종 세트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지요.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위대함과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철근 콘크리트 사랑을 부어 만들어졌으니 아주 견고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트리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견고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진노를 막아주시고 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래서 좋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은혜 3종 세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도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기를 바라고 생활 속에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째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살리심에 해당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참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했어요. 근데 죄로 통해서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누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인 것이죠. 환경 조성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내가 살아서 그 환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게 준비되었어도 내가 그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이 양식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쓰는 살아있네,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따리를 챙겨주심에 해당한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붙였어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의인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려놓고 그냥 내팽개치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 두고 과거의 죄를 물으면서 저주를 실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의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뭡니까?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시켜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의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의인되게 하신 보따리를 챙겨주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챙겨주심에 해당합니다. 이거 영혼을 챙겨주심에 해당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표현인데 조금 번역이 좀 뉘앙스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마치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환자가 많이 드러나지 않고 검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환자가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같은 원리이죠. 율법의 등장으로 죄가 덜 추어나기 시작해서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할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하는 말은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리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덜 추어났지만 그 어마어마한 죄를 더 충분히 덮을 만한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살려놓고 보따리 주시고 난 다음 끝낸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루살이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살다가 석 달 살다가 1년 살다가 뭐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사망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 모드로 진환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 3종 세트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내용이 뭐라고요?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기회 주심을 믿고 도전하고 낙심하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누리되 영원히 누려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된 환경이 조성돼야 기회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무리는 우리의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에 내가 살아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목숨인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에 또 죽음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능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사 그 환경이 조성된다 손치더라도 조성될 점에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기가 힘든 것이죠.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늙어서 죽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하면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먹으며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심고 열매를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어떤 투자하는 것이고 심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심는 것은 도전을 하는 것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부족으로 두려운 나머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스로 실행했다 손치더라도 공의가 깨어져서 심은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허탕을 치거나 나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죠. 마지막은 누림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순간이 아니라 쭉 길게 그렇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평생을 넘어서 영원히 누리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열매가 썩거나 환경이 금방 악화되어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아우성도 치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이나 시대를 이렇게 탓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이죠. 이 무능한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자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감정과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되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악한 감정 또 나쁜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이 3종 세트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살리시고 이렇게 살리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의인됨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되 영생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있게 했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영생으로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통해서 그 의인되게 하심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는데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보따리를 챙겨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주셔서 그 영원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의인과 이 영생의 역사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루고 역사하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완벽한 은혜 이 3종 세트의 축복을 만끽하고 계신지요?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시는 이 은혜를 만끽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기회를 얻게 하시고 의인으로 누리게 하시되 영생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심을 믿고 계신지요? 그리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것이 쭉 지속될 것을 알고 계신지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 주심을 믿으십시오. 살리심으로 기회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천국을 누릴 기회,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주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회복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기회 제공하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용할 기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환경을 여시고 환경 조성의 그 마무리에 생명 주심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의 기회 주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기회를 선용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질병의 위기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 이 은혜를 위해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회복할 기회, 도전하고 축복을 누릴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집어 보십시오. 아프다면 오,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구나, 재기할 기회, 천국을 누릴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됨을 믿으십시오. 이 보따리 챙겨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장해 주심을 믿고 부지런히 심는 삶을 사시란 말입니다. 의인됨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으로 땅이 황폐하고 능력 부족 등으로 통해서 저주를 받을 인생이 죄사함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의 복은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가 살아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되 풍성하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액션을 믿음 가운데서 취하게 될 때에 풍성한 좋은 열매를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됨을 믿는다는 것은 열매 보장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가감하게 순종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부지런히 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기경되어서 좋은 열매를 그것도 풍성히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복받을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작업, 그것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을 확신으로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되 눈을 감고 보되 믿음으로 보는 그 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감사가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고난만 당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풍성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되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됨을 믿고 보따리 챙겨주심을 믿고 열매 보장을 믿고 도전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더 드릴 것은 영생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속하게 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말에는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 그 의미를 넘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림을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생을 정의한 구절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누리는데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시편 23편의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역사의 결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생에,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따르는데 그것도 반드시 따른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 긴데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영혼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평생은 영원에 포함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후대도 이 영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고, 영원히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출렁입니다. 이 출렁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함께 출렁이는 것이죠. 안도했다가 불안했다가 기쁨이 있었다가 뭐 낙심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막 이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영생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출렁일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냥 출렁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자리에서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종착지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넘치는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게, 천국을 만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잔하게 이렇게 살짝 뭐 시간에 따라서 하루 이틀 또 내지는 시간에 따라서 뭐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춤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뿐만 아니라 내일 일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게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죽을까 염려한 적이 많았지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라는 거죠. 신기한 사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계속해 하는 그 바보짓을 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기와집을 지으면서 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막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상황이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넘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완벽한 은혜 중에 이 은혜의 3종 셋은 이 생명 주심, 어인된, 그리고 영생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영적 원리지 않습니까?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있으라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고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하여서 바라볼 때에 그 역사가 실제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서 좋은 감격을 표현할 때, 좋아요를 꼭꼭 누를 때 그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입증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셨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도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셨다,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심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직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왜 구합니까? 없는 걸 구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형통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지금 볼래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봐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보는 것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 주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라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여서 기꺼이 도전하고 실행하는 삶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시간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과 이 시간을 고려해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밀착해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 속에 이미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감격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살리시고 보따리와 영혼을 챙겨주심을 믿고 생명으로 기회를 얻으시고 의인으로 누리게 하시되 영생으로 영원하게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형통의 풍성의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따리도 챙겨주시고 영원히 챙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걱정건심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 생명을 주시고 보따리도 챙겨주시고 영혼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열매, 풍성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마귀는 물러가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격을 표현하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보게 하셔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나누고 섬기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말씀 따라 심었사오니 풍성한 열매로 누리게 하여 주시되,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할 만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리시고 보따리 챙겨주시고 영원히 챙겨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영원히 풍성히 누리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